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 알지 못함을 이 시간 돌이켜보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브리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에 조선일보에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서처럼 남긴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40대 초반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장녀 딸 하나와 그 밑으로 아들 셋을 데리고 사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고생한 어머니인데 죽기 직전에 유서처럼 편지를 남겼습니다. 78세에 난소암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족들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잃고 세상이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 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았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서 당신이 잘 살았다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것을 곧 자연의 일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말한 부모의 은덕은 낳아주되 제 것으로 갖지 않고 위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라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노자는 현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길 없는 묘한 도덕이라는 말로 풀어줍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참 헤아리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부모를 알아가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아끼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크고 높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참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쯤이면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또한 얼마나 아프실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껴야 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성급하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성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이 공격해 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왕궁을 비우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함께 몇몇 군사들이 그렇게 부랴부랴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아들은 왕궁만 뺏었으면 됐는데 또 아버지를 죽여야 안정된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아버지를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압과 함께 군인들이 다윗 왕을 보호하려고 압살롬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간 요압 장군에게 다윗은 신신당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 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다윗이 구수 사람이 찾아와서 전장의 소식을 알리는데 첫 마디가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그 물음에 그 병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은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하고 혼자 다락 위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아파했다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아들 압살롬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몰라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같이 자식은 부모를 많이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쯤 되면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도 부모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그래서 부모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확정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긴가민가 확신을 갖지 못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온전한 효도를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열정을 배웁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신문에 한국장애인 방송연기자협회의 회장인 길별은 씨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길씨는 주식회사 프로 316이라는 소속사의 배우로서 활동을 합니다.
뮤지컬 중에 날개 없는 천사들, 배우 수업, 뻔뻔한 삼총사, 갑동이, 개가천선 등에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이면서 올해 20년 차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 씨는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에 너무도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서 자기를 항상 업고 다니면서 그 길씨 말에 의하면은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어머니가 나를 업고 다녔대요. 좀 이래 성장해서 이제 겨우겨우 혼자 걸을 만큼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항상 자기와 같이 다녔대요. 자기를 향한 한결같은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열정을 본다라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생활정보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뮤지컬 공연에서 장애인 배우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길로 서울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서울예술단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고, 왜냐하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니까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업고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다 돌아다녔다고. 어머니의 사랑의 열정을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죠. 그게 부모님의 열정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님과 아버지가 한 방에서 잤는데 밤새 신음하는 부모님의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9시, 10시까지 불을 켜놓고도 일을 하고 집안일 대충 하고 밥 먹고 누워 자면은 12시 훌쩍 넘기면은 새벽 4시쯤에 또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아침 일찍 소주 끓이고 신음하면서 허리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 기억해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식들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렇게 열정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을 받았을까?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믿음이 크다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 봐 그에게 대단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수많은 저 별과 모래처럼 네 민족이 후손이 저렇게 많아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거역할까 봐 그렇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항상 동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그랄과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고 이제는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아내를 구해주시고 오히려 물질로 복을 주어서까지 보호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믿음 자라도록 도우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한결같은 부모님의 열정 있는 마음이 자식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네 부모님들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을 위해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죽을 맛이 나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몸매감을 느끼며 자존심 상해도 이기고 변함없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면서 오직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사시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의 삶의 열정은 근거를 찾으러 한다면 자식입니다. 오직 자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열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서 모든 인류에게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열정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때로는 태산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시고 삶의 발걸음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 우리의 한결같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34절에 가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한심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냐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저주의 죄까지 내가 짓는 죄까지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용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죄 지은 자식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고 사회법도 죄인이라고 해도 그 부모 마음은 자식은 죄인이 아닙니다. 좀 모자랄 뿐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 놓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내 자식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용서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은 그 저주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도 들 수가 있고 몸도 잘못될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영혼이 정결해지고 정서가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악과 저주가 자신을 향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은 화가 되는 거지요. 자신에게 올무가 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좋긴 하지만은 성벽은 견고하고 쳐들어갈 수가 없고 병사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도저히 못 쳐들어간다고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이고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베풀어준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사막에 물이 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나를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셔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용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 모세 기도 때문에 용산 받아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용서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 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 아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존재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의 딜레마에 빠지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딜레마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면서 변호사예요. 판사면서 피해자입니다. 이같이 죄를 정죄하시는 자이면서 죄를 용서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값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채권자이면서 채무자라는 분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값을 묻고 따져야 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 대신 채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딜레마에 빠지신 분이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참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맙게 여겨지는지.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알았을까? 많이 몰랐다면은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과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 자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알기를 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많이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부족한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